자, 이제 벌써 4주째 강의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방법론까지 다 배우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책 내용 들어가고요. 이 책 내용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이제 요 2장 이제 이 책 중심으로 오늘 쭉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여러분들 성서 신학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인 것 쭉 함께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 끝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서 신학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 제기하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본적인 질문 제기가 결국은 성경 해석과 성경 이해와 성경 묵상을 쭉 통과했을 때 정말로 오늘 나에게 실존적으로 남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 근데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늘 그냥 믿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지내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깨어 있는 거, 경성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봤더니 5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내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그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좀 살고 있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까? 내가 지금 목사하고 또 신학 교수로 서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합당치 못한가?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묵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준비하던가 성경 공부를 하던가 했을 때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결론적으로 실존적인 나의 삶,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온다는 거, 요거를 이제 강조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어떤 전반적인 나의 신앙적인 바탕이고 태도라면, 이제 학문적인 이성적인 차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서 신학의 3단계. 첫 번째가 객관적인 연구, 그러니까 디스크립션 얘기했죠. 가블러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묘사, 어떤 특수성. 그래서 그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과 본문의 문학적인 표현과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 주제 동기라든가 이런 거 이제 원석을 캐내야 돼요. 원석을 쫙 캐내야 되고 요거를 이제 이제 디스크립션에서 서술적인 거에서 이제 규범적인 걸로 프리스크립션 조제 약 조제할 때도 프리스크립션인데 어쨌든 보편 타당한 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닦아내는 게 필요해요. 닦아내는 거. 그 원석을 캤잖아요. 첫 번째 원석을 캤으면 디스크립션을 했으면 요걸 닦아내요. 그래서 요것이 그 몇천 년의 역사의 시간적인 간격을 메워야 되고 또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러나 오늘 나는 극동 아시아에 사는 그런 공간적인 간격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한국 문화라고 하는 그 갭을 극복해내야 되고, 이런 거 닦아내기, 그 다음에 갭을 메꿔 나가는 거, 그래서 친근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주석집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또 이미 선포됐던 설교가들의 그런 해석 관점 이런 것들 연구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체계화시켜서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 체계화의 과정 가운데 보편타당한 규범성으로 나아가는 거고,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다. 원석 캐기 첫 번째, 닦아내기, 갭 채우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체계화와
보편 타당적인 주제 도출, 진리 도출 이런 세 단계로 성서 신학 갑니다. 그리고 이거 앞서서 근본적인 질문 제기 그리고 결론적으로 실존적인 메시지를 받는 거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성서 신학이 좀 실천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 신학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 창조된 질서 그리고 깨어진 질서의 재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은 네 명의 참 훌륭한 오늘날의 이제 훌륭한 신학자들이신데 또 다들 이제 거의 이제 20세기 후반에 활동하셨던 우리 신학자들이시고 지금 아직도 다들 생존해 계신데 21세기 특별히 이제 브루스 벌치 이제 여기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 쫙 나오죠? 여기 저자들 공동 저자들인데 맨 위에 브루스 벌치 교수님은 이제 제가 제 은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웨슬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제일 미국에 제일 먼저 이제 유학한 곳이 워싱턴 D.C.의 웨슬리 세미너리인데 이제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연합 감리교의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받기 위해서는 미국 연합 감리교에 이제 13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그 중에 하나를 나와야지 이제 UMC 연합 감리교의 목사 안수를 받는데 특별히 그 13개 신학교 많아요. 클레어몬트도 그렇고 에모리도 그렇고 덴버의 아일리프도 그렇고 또 시카고의 깨렛도 그렇고 또 오하이오의 또 감리교 대학도 그렇고 다 이제 그 UMC 계통의 신학교인데 제가 이제 워싱턴 DC 웨슬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를 가게 된 것은 그곳이 워싱턴 DC 수도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학문적으로 가르치면서도 실천 위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브루스 벌치 교수님이 거기 구약학 교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많이 도전받고 사실은 제가 욥기 박사 논문을 쓰게 된 이유도 이 브루스 벌치 교수님이 욥기 해석 과목을 이제 제가 MD 2년차 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욥기에 이제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박사 논문을 쓴 어쨌든 브루스 벌치 교수님 이분은 이제 구약 선서의 윤리학에 있어서는 이제 예일 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논문 쓰시고 이분이 이제 구약 선서 윤리학의 대가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발토그 브루그만은 그 이론의 여지 없이 지금 가장 다작 그다음에 가장 많은 풍부한 구약 성경과 관련된 지식들 그리고 그런 신학 체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발토그 브루그만 같은 경우는 좀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 중심으로 가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옛날 뭐 해방신학 민주신학적인 그런 차원은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좀 사회학적으로 좀 적용하려고 하는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테렌스 프레다임이 이제 루터 신학대학원 구역학 교수님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창세기 부분을 이분이 쓰셨어요. 근데 상당히 통찰력이 깊으세요. 그리고 아주 그 정경 중심으로 성경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2장에서 다룰 부분은 이제 이분의 상당한 그 통찰들과 그 다음에 학문적인 어떤 그런 발견들을 우리가 오늘 좀 풍부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데이비드 피터슨도 이분은 이제 에모리 대학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제 에모리에서는 이제 THM을 했거든요. 1년 과정 THM을 박사 과정 보스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에모리 대학에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안 계셨어요. 그때 당시 다른데 어디 계셨다가 제가 졸업하고 나올 때 이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언자 신학 예언서의 이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 자체가 아주 훌륭하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이 책을 읽어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 책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혼자서 쫙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신학 서적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물론 어려울 건데 이미 기존 신학교 나오시고 뭐 심지어는 석사까지 하신 박사분들이 보더라도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보더라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각 교단의 신학교의 성서 연구의 방법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론과는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건 종합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와 배경사와 언어학, 고고학 뭐 이런 것들 다 소화하고 나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각 장이 첫 번째가 방법론을 다뤄요. 해석학적인 방법론을 다루는데 그런 방법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면 여기 77쪽에 이 책도 지금 이 진도 나갈 때 77쪽에 창세기 1, 11장에 대한 비평적 연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평적 연구가 좀 어려우면 여기 자료 비평이 다뤄지고 또 이제 양식 비평 이런 거 어려우면 그냥 통과하세요. 통과하셔서 그러면 이 책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내용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 내용 중심부터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82쪽에 이제 이 보편적 틀 이렇게 나오잖아요. 82쪽에 본문의 보편적 틀 뭐 이런 내용 중심으로 먼저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왜냐하면 처음 부분이 다 비평 연구가 나오는데 그거 힘들다고 이제 지쳐버리면 이 뒷부분이 정말 보석과 같은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놓치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요 비평적인 설명을 잘 간단히 여러분들 좀 이해시키고 넘어갈 테니까 내용 중심으로 일단 독서하실 때 보시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그 아닌 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1장에 대한 이제 비평적인 연구가 이제 두 가지가 중심인데, 하나가 자료 비평이고 하나가 양식 비평입니다. 근데 이제 자료 비평이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처음에 그 역사 비평 방법, 그 종교사학파 얘기했습니다. 역사 비평 방법을 이들이 적용할 때 학자들이 그 특별히 창세기는 상당히 다양한 자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좀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성경 접근하다 보면 그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는 본문간에 좀 부딪힐 수도 있고, 본문간에 여기 얘기 나온 것 같아도 또 다음에 또 얘기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여러 자료들이 합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본문들은 요 자료에서 왔고 또 이런 본문들이 일관성이 있거든요. 사실 자료들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 본문에서 왔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장은 소위 P 자료, P는 priestly tradition, priestly material 해가지고 제사장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자료.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장 4절 후반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달라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장 1절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오지만 2장 4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특별히 이제 2장 4절 후반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나와.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만 나오는데 엘로힘, 그런데 2장 4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엘름 계속 나와요. 이거 자체가 벌써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두 자료가 합성되어 있는 거, 1장에서 2장 같이 봤을 때 요거를 이제 학자들이 발견하고서는 요 각 자료들의 특징을 보고 각 자료들의 시대를 또 이제 측정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시대로부터 연유했겠느냐 그거를 이제 가설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자료 비평 같은 경우는 이제 개론에서 이미 다루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특별히 모세 오경 같은 경우가 JEDP 자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J는 이제 그 야훼 자료다 해서 기원전 10세기부터 이제 그 어떤 왕정 통일 왕국 시대 때 어느 정도 나타난 자료들이다. 상당히 제일 오래된 자료죠. 그다음에 이 자료가 이제 9세기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이후의 자료들로 보고 상당히 여기는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들. 제2 자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 자료는 이제 윤리를 다루는 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D 자료가 Deuteronomic
아까 E는 엘로힘 자료고 D는 신명기 자료예요. 그래서 신명기적인 법들, 율법들 중심으로 한 7세기부터 나온다. 이제 특별히 요시아의 종교개혁 600년경 그때 당시에 신명기 법들 이제 법전들이 더 부각되는 그런 법 중심의 자료가 D 자료, 그다음 P 자료다 해가지고 P 자료가 바로 제사장 자료 그리고 포로기 때, 그러니까 6세기죠. 포로기 때 정리된 자료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앞에 얘기했던 J 자료와 P 자료, 야훼 자료와 제사장 자료, 요게 창세기 1장, 11장을 주로 구성하고 있다.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이 책에서 쭉 자료 비평, 소스 크리티시즘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양식 비평 얘기는 왜 나오냐 하면은 이 자료 비평만 할 때는 사실은 그 문학적인 자료 중심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양식 비평을 집대성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각각의 자료들의 배경들, 각각의 자료들의 삶의 정황, 지침 레벤, settings in life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의 정황, 어떤 환경에서 특별히 어떠한 이 자료는 이들이 옛날에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 드릴 때 이런 것들이 쓰였을 것이다. 또 이 자료는 이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신년 축제를 올릴 때 뭐 이런 가퉁이라 그러는데 어떤 문학적인 타입, 리터러리 타입을 이제 정하면서 그 리터러리 타입의 그 삶의 정황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두 가지 가퉁, 두 가지 문학적인 자료가 있는데 하나가 계보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이야기가 있다. 이게 이제 79쪽, 80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계보가 많이 나오죠. 예. 여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6개의 계보가 있다라고 79쪽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면 79쪽. 그래서 6개의 자료가 창세기 2장 4절 보면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 내력이 족보예요. 족보, 계보. 그다음에 창세기 2장 4절, 그다음에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계보, 그다음에 6장 9절 노아의 계보, 10장 1절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또 11장 10절 셈의 아들들의 계보, 11장 27절 데라의 계보해서 11장 27절에서 데라의 계보 나오면서 12장이 아브라함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그 태고사 아니면 원시사 이 태고사의 이야기들의 틀을 이 족보들이 구성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퉁 양식 비평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톨레도트라고 해요. 톨레도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하면은 계보 족보. 그래서 이런 족보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딱 흘러가고 있다. 이 계보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80쪽에 보면 80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다 일반적으로 계보들은 모든 사람들은 선민이든 선민이 아니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우주적 창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또 모든 인류가 쫙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다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한 가정, 한 인물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11장은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미 나와 있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으나 오해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지 한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내러티브로 이루어졌다. 내러티브는 알으시죠? 나레이션 쭉 하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들인데 80쪽에 보면 그 이야기들의 그 종류가 또 쫙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민담, 사가라고 하는 거,
또 전설, legend, 그다음에 신화, myth, 민간 설화, folktale, 그다음에 기원론, etiology, 그다음에 신학적 내러티브. 이제 이런 명칭들이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 뭐 다 합해서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딱 했을 때 창조 이야기,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예?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쫙 메꾸어져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틀은 아까 얘기했던 톨레도 그런 족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보는 눈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이야기들, 각각의 족보들의 삶의 그러니까 아까 삶의 정황을 얘기했을 때 그 족보들의 삶의 정황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조상들이 중요하고, 조상들은 죽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그 족보 그 계보에 허락된 약속이 오늘 너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족보의 의미 자체는 어떤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 자체는 제한성이죠. 특수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의 인간적인 제한성에서 이걸 영원성으로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족보의 어떤 삶의 정황으로 계속해서 창세기에 흘러가고 있고, 내러티브 같은 경우도 각각의 이야기들의 삶의 정황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특별히 기원론 같은 경우는 기원론은 되게 많이 나오죠. 기원론의 삶의 정황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저 옆에 모압 사람들은 모압바이트, 모압 언어를 쓰고 있고, 저쪽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페니케아어를 쓰고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언어가 다르지?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가 달라지는 이유, 이게 기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노아 그 바벨탑 사건의 기원론적인 얘기의 삶의 정황은 언어에 대한 이제 그런 궁금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 기원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 그리고 또 언어의 기원, 그 다음에 이제 족장사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그리고 거기에서도 계속 나오죠. 뭐 예를 들면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먹지 않은 이유는 그 야복강가의 씨름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 야곱이 환도뼈를 다쳤기 때문에 먹지 않는, 이런 기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늘 이야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82쪽 이제 본문의 보편적인 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학적인 관점에서 봤더니 여러 가지 그런 문학적인 종류, 틀,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합성되어 있다는 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합성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런 걸 이해하는 보편적인 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여기 이제 82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82쪽 밑에서 일곱째 줄, 독자들은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창세기의 첫 부분 1장부터 11장 그 태고사 부분에서 본문의 보편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우주적인 범위의 드라마를 감상하도록 초대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볼 때 창세기 1, 11장에 나타나는 계보와 내러티브의 수학적인 결합은 반복적인 이미지들, 특히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미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거쳐서 뭐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쭉 흘러가게 되지만 구약 전체가, 그러나 그 전체는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우주적인 전체 드라마 중에 펼쳐지는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신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편적인 틀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그 다음에 세계에 관하여 83쪽, 85쪽 이렇게 쫙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 관하여서는 또 인간에 관하여
14까지 이제 88쪽에 나와 있는 그 86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 맞춰졌는데 첫 번째 과제 여러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 옛날에 읽으셨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종합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고 부딪히는 것들을 좀 발견했다. 발견 안 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데 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제안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 아니면 창세기 전체 좀 제안을 풀어드릴게요. 창세기 전체에서 뭔가 부딪히는 것들 발견한 것을 좀 써주세요. 한두 가지라도 그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